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는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제단을 건재하게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공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저곳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촛대가 모리아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곳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 저희 그룹의 많은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여호와가 친히 함께 하시며 관리하시며 경영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찬송가 뒷면에 43번 시편 99편 찾으시겠습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우리 찾으셔서 함께 교도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만민이 들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95장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여셉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한 번에 제물되게 하셔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에 잘못과 허물진 것이 많사온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하게 하시고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회개로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친히 간섭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4년이라는 긴 시간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기어코 세계 선교센터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완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기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 중에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친히 이루하여 주시니 주님의 십자가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은혜의 단비가 흠뻑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깊은 곳까지 더듬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좋은 날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나눕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창세기 18장 9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봉독드립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의 아침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라의 웃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간히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황당무계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가 있죠. 황당무계란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도 허망되고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바로 황당무계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이렇게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나면 허황되게 황당하게 황당무계하게 생각했던 그런 말씀들이 현실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아들을 주겠노라고. 그것도 한 분이 아니고 몇 번씩 하나님은 확인을 시켜주시는데 앞에 17장 5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지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남은 그 25년 세월 동안에 많은 연단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 그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잘 따라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어도 괜찮겠다.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이름을 고쳐라. 아브라함으로 고쳐라. 아브라함이란 뜻은 만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참고하면 내 아내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라. 만국의 어머니란 뜻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웃습니다.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100세 된 노인인데 그런가 하면은 자기 아내는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할머니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뜬금없이 말씀을 하시니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100세가 되고 우리 아내가 90세가 됐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하갈 여종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자라게 해주시면은 그것 이상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아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아내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으리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아멘.
하나님은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확실한 정표를 주시기 위해서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지어주셨습니다. 이삭이란 말은 웃게 하다 이 말의 뜻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이 또 아내 사라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고 나니까 좋은 걸 봐도 별로 좋은 게 없고 별로 웃을 일이 없고 뭐 이제는 노년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웃지 못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두 부부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아. 믿어지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에 다시 천사 둘을 데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아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저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래. 너 아내에게 아들을 내가 주리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리라. 그 말을 장막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아내 사라가 웃음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니, 자기 지금 신체적인 여건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90이 돼가지고 노쇠가 됐는데 모든 태문이 다 닦였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 웃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장막 뒤에서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고 있는 그 사라를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내 말에 웃고 있느냐. 사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숨어 있는데 뒤에서 몰래 말이 아니라서 웃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웃는 모습을 보셨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 무엇도 못 보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요나가 뱀이창 속에 숨어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투시를 하셔서 뱀이창 속에 잠자고 있는 요나도 보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 감옥 깊은 곳에 가 있는 요셉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딱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동자는 레이더보다도 더 세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숨고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도 없는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깨뚫고 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사라가 장막 뒤에 숨어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그 대화를 엿들어 보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지금 90살이 됐는데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사라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웃는 그 모습을 딱 보시고, 아브라함아, 지금 너 아내가 어찌하여 내 말에 웃고 있느냐. 그때 사라가 놀라서 하나님, 제가 절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분명히 웃었다. 자, 사라가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왜냐? 숨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시지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는데, 하나님은 장막 속에 있는 자신을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린 아이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왜? 뭐 하나님이 설마 내가 혼자 이렇게 몰래 하는 걸 하나님이 아냐? 뭐. 아니,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어린 믿음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혼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 근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시고 못 보시는 게 없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뭘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다가도 이거 주여, 깜짝 놀라잖아요. 쇼크를 받죠. 하나님이 내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말을 내뱉었다가도 하나님이 이 말을 다 듣고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자정하고 계시면서 우리 생각하는 면,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두렵지, 여러분. 나는요, 주일을 빼먹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 그냥 떼먹어라, 너 기도 그냥 설설 해라, 놀아가면서 해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이 두려워. 조금만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온몸이 사지가 벌벌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자기가 주일날 바쁘면 딴짓하고 댕기고, 물질적으로 쪼달리면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다 떼먹어 뿌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또 교회에 오면 하나님 계시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하면 비단결같이 잘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이놈아 웃기지 말아라. 나는 만물이 여김을 받는 어리우숙하게 속아 넘어가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참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목사님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좀 바로 하셔요, 주일 성수 제대로 하시고, 이런 소리 안 해도 가만히 둬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일날 딴짓 못한다니까. 직분을 내팽개치지 못한다니까요. 나쁜 생각을 못 가져. 진짜로 하나님만 만나면 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 노릇하지 말고, 교회 여러분 종교행위 일삼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
정말 예수를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약속,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면 그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우리 사람들처럼 환경이 바뀌고 내 입장이 여건이 바뀌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지금 노년에 이 아브라함과 또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내가 친자식을 주겠다.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자식들을 별로 소중하게 안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애들을 낳지 않고 이렇게 사는 젊은이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옛날에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자식을 낳지 못하면 큰 죄를 저지르는 그 부담감과, 그리고 실제로 자식이 없는 가정은 하나님에게 외면을 당했다는 이런 일들 때문에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유업인 자식이 가장 소중한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사라 두 부부가 친자식이 없이 어떻게 하다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기 아내의 여종인 그 하갈에게 동침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 아브라함 너에게 원자를 주어서 그 원자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름까지 지어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선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해 주셔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웃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지금 살면 웃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여러분? 뭐가 웃을 일이 있어? 자, 돈이 많이 있냐? 응? 그렇다고 뭐 남편이 살갑게 대해주냐, 아내가 또 살갑게 대해주냐, 물론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요 말을 조심하게 해야 돼. 그런가 하면은 또 뭐 친구들 관계 뭐 관계 이것 해봐도 저것 해봐도 시원하게 기쁜 일이 없어. 그 뭐 마음 놓고 막 배꼽 잡고 웃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밤이 어두울수록 그 밤하늘에 별이 하나 딱 뜨게 되면 그 별은 유난히도 나를 향하여 반짝거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참 어둡고 암울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장 갖고 싶은 이것을 주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미쳐버리도록 좋은 거지 뭐가 어떻게 돼. 아멘. 여러분들은 아무리 하나님 좋은 거 줘도 무감각이야, 무표정이야.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이 웃음 치료사가 나오잖아. 여러분 하루에
웃음을 크게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여러분 서너 번만 하면은 운동을 40분 50분 한 것보다 엔돌핀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 모든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세포가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많이 웃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그래도 안 웃어. 그래도 안 웃어. 할 수 없어.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그런데 그냥 뭐 목사님 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그렇지. 웃을 일이 없어. 그냥은 미칠 일만 있지. 아주 그냥 속상한 일만 있고 신경 쓰고 짜증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사람 얼굴 치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현실을 보니까 웃을 일이 전혀 없어. 두 부부가 서로 얼굴을 치다 보니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서 뭔 웃을 일이 있겠어.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일 얼굴 치다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해서 사라가 여보 우리가 이러다가 진짜 자식 하나 없이 죽으면 조상님들에게 큰 죄를 저지르니까 차라리 내가 부리고 있는 이 몸종과 당신이 하루 저녁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세요. 그래야만 내가 그 아들을 정말 내 아들처럼 잘 기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동침을 해가 아들을 낳았네. 여기에 또 학원이 된 거예요. 뭐 아들을 낳으면 뭐 친아들 같이 뭐 사라가 어떻게 해주고 저떻게 해주고 뭐 행복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가정이 그냥 막 살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가 질투를 하고 그 하갈은 자기 아들이라고 또 챙기고 이러다가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막 생겨나고 그러니 웃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화나고 다투고 이런 일만 막 생기는데 어떻게 웃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아마도 할수 없어서 그랬겠지? 그래 너 나이가 몇 살이냐? 100살인데요. 그래? 너 만약에 아들을 하나 너에게 딱 주면 어떻게 하하하하 막 그냥 막 깔깔대고 웃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웃게 된 것은 뭐 아브라함의 입장에 안 돼 보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좋아서 웃고 말이 안 돼서 웃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든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한탄할 일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면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이런 거 주겠다 너에게 집을 한 채 주겠다 할렐루야 막 난리 날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집을 한 채 주겠다 아멘 하면 집을 주신다니까 아멘 안 하면 갈 필요가 없어. 눈치들이 없으면 소용없어. 이 민바울 목사가 여러분 축복 목사로 유명한 목사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등잔 밑이 어두워. 등잔 밑이 어두워. 세계적인 축복의 목사님이 강다리 목사님이셨어요. 강다리 목사님 다음 파톤을 이 민바오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 목사님이 가셔서 해결하지 못할 모든 교회당의 물질적인 문제는 제가 가서 다 성령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거짓말 하나 강다리 목사님 아들 목사님하고 강다리 목사님 사모님 오시면 물어보라니까 간증 들어보라니까. 내가 모시고 올 거니까 여러분 앞에 내가 꼭 그 간증을 들려드릴 테니까 거짓말 하는가 참말 하는가. 진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말씀을 던질 때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집을 사고 그렇게 병마가 떠나고 아멘 하는 사람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런데 이 깎아버리고 그냥 노멘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일어나더라니까.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나. 신기하죠, 여러분? 이건 제가 강단에서 겪어온 간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증을. 아멘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 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느니라. 하나님에게 영광만 올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올린 사람에게 그 축복을 주십니다. 주시는데 보너스까지 붙여가지고. 그래서 아멘 한 번만 잘하면 우리 모든 삶이 바뀌어져. 제가 경기도 평택에 목회를 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이 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름이 줄줄 흘러내. 병원을 가서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나. 그런데 이분이 저희 교회 출석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아들아 저보고 저 집사를 성가대에 세워라. 그래서 제가 불렀어.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성가대 설에 아이고 목사님 안 돼요. 제가 5분 10분 만에 화장실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보십시오. 지금 고름이 자꾸 나니까 이게 맞고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순종하세요. 그래서 성가대를 서서 성가대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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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여러분 예배 딱 한 타임 지나고 난 후에 보니까 귀에서 흘러던 고름이 딱 꺼쳐버렸어.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요 기적과 이적을 내 믿음으로 너를 고쳐줄게, 내 믿음으로 너를 축복, 이거 없습니다. 성경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특히나 마가복음 같은 데는 병자를 치료한 역사를 제자 마가가 쫙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을 받으려면 마가복음을 많이 읽어보면 그 마가복음 속에 신기한 거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기도할 때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하여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웃었는지 그 웃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짜로 웃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100세 할아버지를 아들을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모두가 웃기는 이야기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알잖아요. 17살밖에 안 된 그 초립동이가 감히 골리앗 장군 블레셋 적군과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는데 그 아이가 물맷돌 몇 개 주머니 넣고 그리고 여러분 막대기 하나 들고 겁도 없이 가잖아.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보고 야 이놈아 너 지금 솜털도 안 말란 녀석이 어떻게 그리고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도대체 내가 개인 줄 아냐 짐승인 줄 아냐 그걸로 날 죽이려고 왔냐 이렇게 야유 퍼붓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하고 주머니에서 돌을 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막대기 끝에 꺼내다가 이 돌을 감아서 빙빙 돌리니까 골리앗이 너 참 진짜 웃긴다. 너 그런다고 이게 되겠냐? 근데 돌리다가 탁 오니까 어때요?
골리앗이 그냥 이마에 급소를 탁 맞고 나자빠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전부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 아브라함이 또 아내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엎드려 기도하다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지금도 들려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30년 전에 이 미국 땅을 올 때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도착하니까 돈 862불이 주머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862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에게 아들아, 자 이제 큰 역사를 이루는데 네가 한국에서 못다 이룬 그 역사를 너에게 이루게 하는데 땅을 80에이커 이상 사가지고 거기에 영성원을 세우고 그곳에 많은 사역들을 해가 세계 선교센터 본부를 세우게 하리라. 그거를 세우려고 하면 네가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줘가지고 그 기업에서 돈을 창출하게 해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게 하리라.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한 푼도 주머니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이민 온 목사님들이, 민 목사님 한국에 잘 계시더니 뭐하러 미국을 왔습니까? 미국에 오셔서 뭘 하시려고 합니까? 나는 성령이 주시는 대로 이렇게 80에이커 이상 땅을 사가지고 내가 거기에다가 세계 선교센터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영성원을 하고 이런 사역을 쫙 이제 말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저 민 목사가 돌았구나. 저 미국을 몰라가지고 저거 참 큰일 났다. 어떤 목사님은 앞에서 막 성질을 내더라고. 막 미국이 그렇게 뭐 어리석긴 하지 말고 그래 당신 정신 차리쇼. 어이 참 별 사람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다른데 왜 성질 내냐. 당신의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 나는 믿는다. 그렇게 했는데 3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신 거 다 지금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저께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날 원목회 설교를 마치고 강단을 내려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달려와요. 달려오듯이 저를 헉을 해. 목사님, 제 얼굴 잘 모르실 겁니다. 글쎄요, 기억이 없는데요. 2004년도에 목사님 수술하시고 뱅크랍시 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민부와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다고 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내가 그걸 보고 선교를 나갔다가 15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민바울 목사님이 죽지 아니하고 거룹이 돼가지고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네요. 할렐루야 하고 막 그분이 나를 안고 춤을 추시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 카드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꿇어 엎드려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세상 가운데는 웃을 일이 전혀 즐거운 일이 기쁜 일이 없어도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 밑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냥 웃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 30년의 세월을 수많은 연단, 핍박, 고난, 환난, 정말 사람이 참지 못할 아픔들 다 겪어왔습니다. 그거 다 말하면은 정말 지긋지긋한 그런 물질의 연단, 건강으로 연단, 수많은 그 고비를 넘겨오는데 그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생을 끝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붙들고 계시니 손에 아무것도 없고
사람 한 사람도 없이 홀로 남아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아들아 염려 마라, 걱정 마라, 내가 길이고 진리다, 내가 다시 너의 길을 열어주리라, 내가 다시 너를 이렇게 세워주리라, 네가 반드시 간증하게 되리라, 그날이 반드시 너에게 오리라.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오늘의 이 비전을 막 그냥 TV 화면을 보듯이 막 머리야 저 모든 모습을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어때요? 밥은 굶고 다녀도 마음속은 막 흐뭇해가 혼자 웃고 다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진짜 저게 이제 또라이가 됐구나. 밥도 못 먹고 차도 다 뺏기고 집도 다 뺏기고 혼자 여기 남아가 살면서 거지같이 살면서 웃고 다니니까 저놈이 미쳤구나 이제. 그런가 하면 또 일부에서 저놈이 누가 이야기하는데 3,400만 불을 스위스 은행에 돌려놨다더니 진짜 돌려놨는가 보다. 저놈이 그러니까 저기 웃고 다니고 여유가 있지. 근데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했냐. 목사님 3,400만 불이 아니고요 수천만 불을 제가 돌려놔. 예? 하늘나라 갖다 놨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시니 아버지가 필요하면 하늘에서 다시 나에게 내려주실 겁니다. 진짜 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내려주셨잖아. 응? 여러분 뭔 기적을 더 바라요. 여러분 담임 목사 민바울 목사만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잖아. 하나님은 여러분 못 보더라도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이 못 보시더라도 여러분 민바울이는 보이잖아.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아니 축복이 쏟아지는 능력이 쏟아지는 기적이 날마다 임하는 이 담임 목사를 왜 못 보냐 이거지. 여러분 목사님만 따라가면 여러분 저절로 부자 돼. 아멘 하는 분만 될지어다. 할렐루야. 목사님만 따라가면 여러분 건강해져. 아멘 하는 분만 건강해질지어다. 목사님만 따라다니면 능력이 와. 오지 여러분. 날마다 목사님처럼 기도하고 목사님처럼 말씀으로 살고 목사님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봐. 하나님이 축복 안 주시나. 늘 제가 함께하던 우리 장로님, 제 선배 장로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한참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2004년도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70이 다 되도록 별의별 사람을 다 상대하고 다 겪어봤는데 우리 민 목사님처럼 부지런한 분은 처음 봤다 이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하고 이렇게 하나님밖에 모르는 종을 하나님이 축복하자면 누굴 축복하노? 누굴 축복하노? 이분이 앉아만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의 말씀이, 장로님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장로님이 남겨준 그 말씀, 목사님처럼 저렇게 부지런하면 잘 살 수밖에 없지. 사람들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세상 없다. 저분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게 꼭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정확하게 보신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잃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 어려운, 고통스러운, 근심 있는, 걱정 있는 이 모든 것들 십자가 밑에 가져가서 기도드리세요.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응답의 역사를 주셔서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여러분의 입가에 웃음이 터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창 돈 한 푼이 없고 점심도 못 먹고 걸어 다니고 차도 없어서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야 앞으로 80에이카 이상을 줘가지고 이렇게 막 안 믿는 사람 다 와서 다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동산 영성원을 주리라. 종합 힐링 센터를 너에게 주겠다. 혼자 막 웃고 다닌 거예요. 굶고 다녀도 웃어. 아멘. 하나님이 이상 중에 자꾸 비전을 주시니까 아멘.
내 기도하는 것이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서 내 진정선 주 앞에 낱낱이버로 아래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아멘. 자, 따라 하십시다. 웃기는 사람이 됩시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웃기는 사람이 돼야 돼. 야, 저거 뭐 이렇게 했다가 어이쿠야 하도록. 그 말은 뭔 말씀이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웃다가 나중에는 진짜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웃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웃길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의 끊어진 경수까지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든 나이를 초월하고 건강의 상태를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하여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누구는 기적이 일어나고 누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 믿는 사람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는 방법이 달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방법이 다르니까, 모든 사람이 믿는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르니까 기적을 보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연단과 낭패와 실망과 눈물 짓는 일만 자꾸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도 웃게 해드리고 이웃들도 웃게 하고 나도 웃을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웃음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웃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미소가 끊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같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이 3분 동안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우성을 날마다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아버지여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불안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이 3분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한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강야와 같은 삶이라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늘 끊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7월같이 어두운 이 캄캄한 세상을 사노라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옵니다. 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아버지 허락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와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고 우리 입가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정에 우리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우리 재단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소득의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뜻을 모아 정성을 모아 드렸습니다.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영원히 잘된 것처럼 범사가 더 잘되게 하시며 강건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도록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물질 강주리에 축사하여 주심으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이루고도 12강씩 거둘 수 있는 물건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280장 1절 찬양 드리고 특별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부의 아버지가 없어서 산들고 옵내라. 주나를 외면하세 나디 가릴까. 내 죄를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아버지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여러분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드리시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음성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시고 3, 4번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어싸우니 얹어진 저 숨길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마다 안수한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얼어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괴롭히는 모든 병마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다 떠나가버리게 하시고 가난도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불신앙도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힘이 공급되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이 차오르게 하셔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것을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마다 심령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안수한 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에 영광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예수 의지함으로 강 건너 받아서 주님께 고한 모든 것 내겠습니다. 응답 주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교회 소식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 모리아산 영성원의 토요학교가 두 번째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등록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등록자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가득 채울 수 있게끔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4월 6일이 4월달 첫 주일입니다. 4월 첫 주부터는 모리아산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라이더 문제를 지금 대책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먼데 계시는 분은 기다려 보시면 센터까지만 오시면 센터에서 우리 큰 차로 라이드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집사람과 둘이 멕시코 선교지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멕시코에도 좋은 이제 소식이 들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과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이 지금 막 임하고 있을 때 이때 같이 기도하는 축복에 동참을 하는데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마귀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에이 그 해밀턴 따라가 봤자 고생만 해 가지 마. 고생은 뭔 고생해. 그거 하면 나그네인데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은데. 근데 마귀는 야 그거 가지 마. 그렇게 여러분 자꾸 이제 방해하고. 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뺏기니까 안 뺏기려고 마귀 사탄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도 그냥 요새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기도해보라니까 기적이 온다니까요. 생명 내걸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생명 내걸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건 뭐 여러분 자랑이 아니고 간증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그 기도실에 가서 3시 40분부터 막 부러지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아멘. 여러분 그 맛을 봐야 돼.
기도 맛을 봐야 되지. 그냥 기도를 수박 부달기로 주님 저 왔는데요. 코 골고 잠자다가 저 갑니다. 이런 기도는 맨날 해도 안 돼. 평생 해도 안 돼. 이런 기도는. 그런 응답 안 한 것보다는 좀 낫긴 낫겠지. 좀 그런 기도는 하나님 마귀가 그래 내가 해줄게. 마귀가 시험만 잔뜩 주시는 그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생명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부르지 기도하면 마귀 사탄은 그냥 한 길로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죽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죽기 살기 덤비는 사람한테는 다 도망가. 아멘.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예요. 신들린 사람처럼 일을 하면요 피곤이 없어. 집어져 이거 나무 일인데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오만 가지 피곤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 근데 내 일에도 남의 일까지 그 신들린 사람처럼 내가 이거 오늘 하다가 죽더라도 하자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 반드시 뭔가 특이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을 관찰해보면 특별한 게 뭐가 있어? 특별한 게 아주 못된 성깔이가 있든지 사람 좋다 그래가지고 성공 못해. 성깔이가 있어야 성질이 더러워야 성공한다니까. 왜? 억울해서 출세해야 되니까. 아멘. 그게 바로 민바울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내가 못 죽어.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악물고 막 달려오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이 왔잖아. 할렐루야.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오겠지만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당부드립니다. 기도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이때가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고 이때가 바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그 새로운 성전에 간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대단한 축복. 아멘. 여러분이 돈 내가 건축한 건 아니잖아. 공짜로 가는데도 얼마나 감사해. 그잖아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이 돈을 다 내가 건축을 해야지. 원래는 집 팔아오고 전부 팔아와야 되지. 근데 내가 집 팔기는 안 했잖아. 그럼 얼마나 감사해. 그것도 못하면 그건 나는 알 수가 없어. 모르겠어. 그냥 입만 가지고 복 받으라는데 하나님 복을 먹으라는데 받으라는데 아멘. 이렇게 홍제 만난 교회가 어디 있냐 이거요 여러분. 이 애틀란타 봐요. 교회 짓다가 다 시험대로 넘어지고 막 집 팔아놓고 뭐 팔아놓고 다 적금 깨고 이래가지고 난리들 나잖아 지금.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빚도 한 푼도 없이 다 성전이 완공됐잖아.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냐 이거예요. 홍제 만났지. 아멘. 진짜 자다가 생각해도 세상 내가 성전을 여러 개 건축을 했지만 일생 목회를 하면서 이번 모리아 성전같이 저렇게 겁먹은 건 처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복 받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아멘. 잘못 알아듣고 목사님이 또 막 성질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도록 하지 말고 자 우리 제자리 일어나셔서 520장 1절과 끝절 찬송 드린 후에 주님이 가르친 제가 축도 후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모로 마치고 자리를 떠나기 전에 이제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식사침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감사합니다. 4년 2개월 동안을 모리아산 영성은 하나님 성전을 끊임없이 건축하게 하셔서 이제 완공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4월 첫째부터 그곳으로 이사를 하여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받들고 봉사하려고 합니다. 한 분도 낙오되지 말게 하시고 늘 기도로 동참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예비한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내조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자신도 영원한 웃음을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머리 숙인 종들의 머리 위에와 두고 온 가정들과 또 섬기는 우리 지저센터 재단 위에와 저 모리아산 영성을 위해 또 우리 제일그룹 모든 기관 사업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